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이 찬송가 리뷰 두 번째 시간, 찬송가 500여 곡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은 주로 이제 제가 늘 애창하고 좋아하는 찬양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알아볼 찬양은요,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굉장히 경쾌한 리듬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길 원해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겁이 없어요 하는 고백을 경쾌하게 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저에게 고역의 길이 아니라 정말로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이다 하고 잘 표현하고 있는 곡이 바로 이 곡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곡은요 좀 특별한 것이 어떤 점이 있냐면 본래 이 찬송가를 지을 때 가사가 먼저 나옵니다. 가사가 먼저 떠오르고 이 단어나 문장이 이제 어떻게 어떤 분위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곡을 이렇게 붙이죠. 멜로디를 붙입니다. 근데 이 곡은 특이하게 멜로디가 먼저 떠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작곡가와 작사자가 다른데 이 작곡가가 연주를 하다가 이 경쾌한 곡을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있고 가사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멜로디만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멜로디가 완성이 됐고 베토벤의 운명처럼 곡의 이름을 붙일 때 이 security, 안전하다, 안전이라는 보호, 그죠? 그런 어떤 곡의 제목만 붙여놨다가 도저히 가사를 붙일 수가 없으니 다른 분에게 이 가사를 부탁했다. 그래서 이 멜로디가 먼저 떠오르고 가사가 더딥혀진 굉장히 특별한 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작곡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곡은요, 작곡은 다니엘 타우너라는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무디와 동력하셨고요. D.L. 무디와 동력했고, 그 당시 이제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굉장히 큰 무브먼트가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이제 음악 담당하시는 목사님으로 D.L. 무디와 함께 동력을 했던 분이다. 이분은 한 2000여 곡을 작곡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곡이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 미안합니다. 예. 그 다음에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요런 찬양을 지으셨다. 행군 나팔 소리, 미안합니다. 그래서 요런 찬양을 지으신 이 다니엘 타우너라는 분 작곡을 하셨다. 그 다음에 이 작사자가 있는데, 이 작사자는 어린 여성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26살 정도 되는 어린 여성, 제시 파운즈. 결혼하셔서 지금 성이 바뀌어서 파운즈인데 본래는 제시 브라운. 그래서 이 제시 브라운이라는 이 여성은요, 15살쯤 때부터 신문사에, 클리블랜드 신문사에 글을 기고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문장가, 필력이 굉장했다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한 50여 편을 이제 찬송가를 작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엔 두 곡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 브라운의 곡 두 곡. 첫 번째 곡이 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이라는 요 곡이고, 두 번째 곡이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찬송가 490장, 그죠? 이 찬양을 이 제시 브라운이라는 여성이 지었습니다. 처음에 이 제시 브라운이 이 제안을 받고 막막했습니다. 어떡하지 하고 그냥 연주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anywhere, anywhere 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래서 anywhere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실타래가 확 풀어지듯이 쉬지 않고 연주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곡이 쓰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 포인트가 있죠. 노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8분의 9박자 요 생동감을 잘 살려줘. 여기 어디를 할 때 레미파 미파솔 상승이죠. 상승. 요 부분을 잘 살려주셔야 되고, 겁낼 것 없네 어디든 할 때 이 어디든이 도예요. 도 여러분. 도. 도레미파솔라시 도 할 때
그래서 가장 높은 음에서 이 톤, 심볼,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도. 그래서 도레파솔라시도 할 때 가장 높은 음으로 승리를 상징하고 가장 높은 곳에 선 어떤 고백이다 하고 요 포인트를 살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요 포인트를 꼭 살리셔야 여러분 이 찬양을 잘 부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곡을 누가 번역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어로는 누가 제일 처음 불렀냐 할 때에 윌리엄 베어드라는 분 계세요. 이분이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배위량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배씨예요, 배씨. 그래서 이 배 선교사님이라고 사진 자료 한번 보시면 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은요 1891년도 29살의 나이에 저희 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거의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왔다 할 수가 있고요. 북장로교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부산 지부에 소속이 되고 영선현 현재 초량입니다. 이분이 개척하신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초량교회예요. 영선현 교회. 지금의 영주동, 초량, 영주동 이 외관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이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4년간 이 부산에서 사역을 너무 탁월하게 잘하셔서 나중에 서울로 발령이 되고 평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숭실학당, 숭실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바로 이 배위량 선교사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세요. 이 재밌는 부분이 그 원산의 하디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원산 대부흥 또 평양 대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디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한국 땅을 밟으실 때 어느 땅을 밟으셨냐? 부산 땅입니다, 여러분. 부산 땅. 그래서 부산의 이 영선현, 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계셨던 그 집에 하디 선교사님이 머물면서 이분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한국 부흥의 준비를 이 부산 땅에서 하셨다. 여러분 이 배위량 선교사님이 이 곡을 번안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아내 되시는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이분도 한국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름을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에리 선교사님, 애니, 에리. 그래서 안에리, 평안할 안자에 사랑 애자에 다스릴 리자 해서 평안과 사랑으로 다스린다. 안에리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이 찬양에 굉장히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번안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찬양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찬양을 번안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셨다. 근데 이 번안하신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 두 분께 딸이 있었어요. 낸시 로즈.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태명을 지을 때 뭐 소망이 또 뭐 나팔이 검둥이 뭐 이렇게 검둥이라고 이름을 안 짓겠죠. 하여튼 그렇게 태명을 짓는 것처럼 외국 분들도 뱃속에 있을 때 로즈, 딸의 이름을 로즈라고 장미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낸시 로즈. 이 아이가 일찍 죽었어요. 3살 때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찬양을 번안할 때 이 딸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번안하셨던 노래다 하는 거죠. 그래서 1892년도 그러니까 91년도에 파송받아 오셔서 92년도에 한 1년 정도 한국어가 진행이 됐을 때 첫 번째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1892년 버전입니다. 1년 정도 되었을 때의 버전. 아무 때 세상에 예수 있으면 예수 함께 있으면 평안하네. 예수 없이 가면 낯떨어지고 아무 때나 예수 함께 겁없네. 아무 때 겁이 없겠네. 예수 함께 있으면 평안하네. 여기 이제 1892년도 번안이고 그로부터 한 17년 정도 후에 아내리 선교사님이 다시 번안을 해요. 다시 이 1년 정도 되었을 때하고 17년 후 되었을 때 버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찬송가 옆에 있는 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무 때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 때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같지 아니 가면 낙없고 항상 예수 함께하면 겁없네. 아무 때 겁낼 것 없네. 아무 때나 예수 함께 가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해졌죠. 17년 만에 안혜리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굉장히 명쾌하게
번안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1967년에 다시 개정판을 내고요. 그 다음에 1983년도에 통일 찬송가 개정할 때 지금의 찬송가 가사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찬양은요, 당시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님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D.L. 무디를 통해서 학생자원 운동, SVM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래서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이비리그, 그 수재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미지의 땅으로 파송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불려진 노래예요. 캐나다 선교회의 파송 노래입니다. 그리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또 각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마다 이 찬양을 늘 마지막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희가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어떤 노래를 주로 부르죠? 예전에는 막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이런 찬양 불렀는데 요새는 그게 잘 안 불러지고, 요새는 어떤 찬양 합니까?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런 찬양. 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런 찬양. 그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이런 찬양에 속한 곡이 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라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는, 무슨 찬양 아니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 조선으로 오는 선교사님들이 그 파송 예배의 여운을 가지고 이렇게 쭉 바다를 건널 때에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겁없네. 여러분, 선교의 찬양입니다. 선교의 찬양. 여러분, 과거 10만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교회 노래여야만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라면 겁 없다고 고백하고, 이 정말 엉망이었던 이 땅에 목숨 걸고 오신 선교사님들의 고백이에요.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의 고백이어야 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또 이 찬양의 멜로디, 안전하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하고, 또 나아가서 마지막 주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의 고백, 대한민국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곡을 함께 들으시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